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마을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좀 이제 베다니 좀 들어보신 동네 같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심에 이제 그런 기록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다니는 나병 환자만 사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병 환자도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베다니 동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몹시 가난한 그런 동네였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나지감이나 나병 환자들은 주로 아무데나 살지 못하고 그렇게 모여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초청하듯이 해서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마르다, 그의 오빠가 이제 나사로죠. 또 여동생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리아입니다. 이분들은 나병 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은데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말해요. 물론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개념이 꼭 동갑을 친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연령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비슷한 연령이니까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데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처럼 병약했던 이제 그런 이제 나사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몸도 약하고 또 사는 곳도 베다니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육체적으로 참 고단하고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모셨으니까요. 초대하듯이 모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손님이에요. 이 손님이신 예수님을 그 없는 살림에도 어찌하든지 잘 좀 대접하고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시면 바로 그 발 앞에 가까이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마리아의 행동이고요. 또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마리아가 어디 앉았는지 위치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다만 이것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스승이 말을 하면 딱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그렇게 경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선생님이다. 이분은 랍비다. 이분은 선지자다. 이제 그런 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의 이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이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더 깊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그죠 예배하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그죠? 마리아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죠?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께 그 귀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붓습니다. 주의 발 앞에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향유,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고
또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랬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그토록 헌신이 그토록 깊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생명의 삶 강의 때도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예컨대 마르다, 마리아, 오늘 본문의 두 자매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두 자매를, 이 여인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끼리도 경쟁시키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르다처럼, 야, 마르다가 지금 나 준비한다고, 나 섬긴다고 이래 수고하는데 너도 마르다처럼 좀 해봐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었듯이 마르다, 너도 그 향유 있잖아, 그거 좀 나에게 부어라, 마리아처럼 너도 좀 그렇게 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겠고요. 또 마리아의 모습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대로 좀 보고자 하는데요. 근데 어찌 보면 좀 비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조심스러운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맞다, 꼭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오늘 각각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 나의 모습도 좀 비춰보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르다를 좀 살펴봅시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더 많은 비중을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행동, 또 그가 외적인 모습, 그리고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막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리아가 자신을 좀 돕도록, 내가 이렇게 지금 바쁘고 힘든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말씀이나 듣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리아가 자신을 좀 돕도록 그렇게 이제 좀 나무라 주실 것을, 어찌 보면 좀 혼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죠. 우리 본문 40절인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이 같이 이제 뜻을 합쳐서 번역한 번역이 공동 번역인데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중 드는 일에 경향이 없던 마리아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마르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그 심리,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보고 싶은데요.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또 많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염려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공동 번역으로 보면 41절을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구나.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만큼이나 염려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어찌 보면 자연스럽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일이 그냥 됩니까? 많이 신경 써야죠. 그죠? 그러다 보면 또 걱정도 많을 수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것처럼, 그죠? 어쩌면 그렇게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또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41절도 공동 번역인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상 42절이 아니고 41절. 네, 41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아멘. 또 마르다는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보았듯이 마르다는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죠? 마리아. 마리아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언니는 빡세게 일하는데 요것 보게 그냥 편하게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눈치도 없이.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저 눈치 없이 말이야. 저곳이 뭐 이런.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 마리아를 보고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죠? 그 점은 약간 좀 의아스러워요.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라. 니 뭐하노, 지금? 니도 좀 같이 거들어라. 이러면 될 낀데,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저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사실은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 어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불만은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왜 그냥 마리아를 지도 편달해 주지 않냐? 왜 가만 내버려 두냐?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심리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요? 그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는 거죠.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봉사도 하는데 근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감사가 아니라 서운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자꾸 교회에 불만이 쌓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교회도 보면 뭔가 이게 뭐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불만이 어디로 올까요? 목사한테 옵니다. 목사에게. 혹은 이제 우리가 목장하면 또 목자에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또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 또 이런 갈등, 다툼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거죠. 그죠?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 좋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 속에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판단은 어떤가? 사실은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변호하듯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42절을 오늘 본문 개역 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공동 번역을 계속 좀 보는데요. 번역이 좀 잘 된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 번역으로도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아멘.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했다. 근데 그거 좋은 편이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좋은 몫을 택했다.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사실은 공동 번역에는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에게 한 말이거든요. 마르다가 이걸 요청하잖아요. 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근데 그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한 거야. 그거 빼앗으면 안 돼. 너 그거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마르다처럼 막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좋은 걸 택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좋은 걸 택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거 이전에 마리아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택한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전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르다는 많은 일을, 다시 말해서 많은 몫을 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볼 때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자꾸 마르다 마리아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마르다 정리해보면 마르다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많은 몫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관계적으로 갈등으로 번지죠. 마리아에 대한 갈등으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갈등, 어떤 불평 이렇게 표출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마르다처럼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번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뭐 그러고 싶어 그럽니까? 네. 누가 뭐 많은 일 하고 싶습니까? 나도 일 좀 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번에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안 하고 싶죠. 맞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마르다처럼 사실은 어쩔 수 없이라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뭐 사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를 자꾸 하면 일도 일어나지만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변수에 대한 예상이 있기 때문에 또 염려도 막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 평신도 세미나 안 하면 뭐 별일 없죠. 한다고 하니까 막 생각이 복잡해요.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은 교회가 바뀔 텐데, 뭐 가르치지만, 물론 저도 이제 목회해 보니까 가르친다고 꼭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역할이니까 부르심 따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은혜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일로 신경 쓰고 고생하고 걱정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겸허하게 오늘 우리 모습을 좀 비춰보면 또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일, 많은 것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몫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염려, 걱정, 또 갈등, 그런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내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종종 그런 거 봅니다. 바쁘다고 하는데 저건 또 왜 하지? 우리 학생들도 보면 목사님 뭐 너무 바빠요 하는데 또 뭘 해요? 또 어디에 또 들어가요? 가입해요? 그러니까 바쁜 틈 속에서도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어디 뭐 끊었어요? 근데 가지를 못해요. 그럼 또 돈 아깝잖아요. 마음이 또 복잡하잖아요.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단 오르기가 참 좋습니다. 운동.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네,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 없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사람, 우리 마리아를 좀 봅시다. 그 다음에 마리아를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가지를, 하나의 몫을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한 가지 몫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한 가지 몫을 택할 수가 있는가? 선택할 수가 있는가? 그게 좋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얽히고 엮여있고 우리 생각도 복잡하고 이 세상도 복잡하고 그 중에 하나 딱 선택한다는 거, 나는 이 한 가지 몫을 그것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만 딱 선택하려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자신의 삶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실까? 사실 마르다에게는 그 생각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원망도 나오고 불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 상대의 반응에 민감한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는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주실까? 그런 생각 마리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이게 손해인가? 이득인가? 이렇게 할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계산, 그런 복잡한 계산이 마리아에게는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한 가지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한 가지를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을, 한 분을 택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잘 섬기고 싶고 또 자신의 인생도 생각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 마리아가 한 가지를 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하나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제가 이제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고 했는데 그 장면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 여러분 성경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찾아라 해놓고 저는 지금 안 찾고 있는데요. 이 프린트 다 해봤습니다. 예, 목사님 왜 안 찾고 있노?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해도 될 생각을 제가 또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6장과 병행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의 오늘 본문의 그 시점으로 본다면 제법 시간이 지나간 바로 그 시간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태복음 26장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매개체는 뭐냐면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은 사건이죠. 그 값비싼 향유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은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아까운 향유를 왜 갖다 붓냐고, 왜 허비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비싼 향유를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름 부으심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거기에는 어쨌든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2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느냐.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이 질문 자체가 참 복잡한 말입니다. 부었으면 부었지.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 부어드렸지. 여기에 무슨 복선이 깔린 것처럼 야, 너 왜 이래? 이러는 의도가 뭐야? 이러는 진짜 이유가 뭐야?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인간들입니다. 과연 그 질문을 한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지금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때 이 말을 한 사람이 제자 중에서도 누구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무슨 감정사입니다. 감정사. 대반에 합니다.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쉬는 날 빼고 300일 일했다. 연봉입니다. 연봉.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팔면 그 정도 되는데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냐. 가난한 자들에게 1도 관심 없는데 말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 정도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너무 열받아요. 많이 받았으면 내가 조금 더 고작 30 받고 우리 예수님을요. 은 30 받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냐고 이 여인에게 따지는데 책망하는데 그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겁니까? 무슨 속셈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 바로 일주일 전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겁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요? 무슨 의도로 함께 이 보배로운 예수 교회를 예배하고 섬겨가려고 하시는 건지요?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확 잘랐는데요, 제가. 감사하죠, 잘라서. 이렇게 정리하면요. 마리아는 단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목회 칼럼에도 적어놨는데요. 마리아는 단심가를 부른 것 같습니다. 단심의 사전적 뜻은 결코 변치 않을 정성 어린 마음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단심은 다른 말로 일심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단심은 전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마음인데 그거를 여러 갈래로 나누지 않고 전심을, 그게 바로 단심입니다. 단심은 일심이요 전심입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하는데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뿐인, 그런데 그게 전부인데 전부를 부었다. 전부를 부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인데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마리아는 복음을,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향유를, 여러분, 향유는, 이 여인에게서 향유는, 당시 여인에게서 이 향유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자신의 미래, 앞으로 이후에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 향유를 주님께 부은 거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 여인은 본 것이죠. 당시 여인들은요, 시집 가고자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 향유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시집 갈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자신의 앞날 미래가 되는 거죠. 나 이제 이게 준비했으니까 좋은 신랑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 라는 거죠. 향유는 다만 향유가 아니죠. 자기의 인생이요 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요? 혹 복잡하지 않은지요?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요. 이처럼 향유 옥합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이렇게 향유도 부어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좀 향유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뿐인 향유는 내 도저히 못 부어드리겠고,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좀 여러 개 좀 소장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는 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셨는데, 우리 주의 나라, 주의 의 구할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먼저는 우선은 주님이 이 모든 것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나라도 얻어 구하겠다. 그게 아닌가. 제가 경주에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지역 목사님 사모님을 몇 주 전에 뵀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자랄 때 그 시골의 고향교회, 그때 중고등부인지 청년인지 하여튼 자랄 때 있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 며느리를 보는데 깜짝 놀랐대요. 어떤 며느리를 봤냐면 그 교회 자매였는데 가정부였대요. 옛날에는 그 부모가 이렇게 키우지 못하면 남의 집에 이제 식모라고 합니까? 하여튼 가정부로 그냥 거기 살면서 이제 가사일 도와주는 그런 가정부가 있었죠. 근데 그 자매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더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자매를 며느리로, 물론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사랑을 했겠죠.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그 사모님이 그래요. 그때 그 장로님은 그냥 그 자매가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참 좋아했다고, 그래서 며느리 삼는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즘 교인들, 요즘 장로들 그렇지 않다. 요즘 목사도 그렇지 않다. 우리끼리 이제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 됐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것 말고도 볼 게 너무 많아진 거죠. 단심, 일심, 점심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니까 여러 몫을 바라다 보니까 여러 일을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러니 걱정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지고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좋은 거라 합니다. 하나를 택한 것을 두고 한 가지 몫을 바란 것을 두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노동자로 살든 이른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혹은 전업주부이든지 간에 저처럼 목사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직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는 이 한 가지 예수님 그런 건 다르지만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같으면 좋겠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어찌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중하다 못해 간을 보고 계산하고 그러지 마시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그런 삶이기를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에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복잡한 사람, 우리 복잡한 사람인데요. 복잡한 사람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단심, 일심, 전심, 진실한 사람 되기를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참 복잡한 세상살이 여전히 복잡하게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래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그래서 행복한 그런 성도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녀들로 커가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도 그죠. 그런 청년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단신가를 부를 수 있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이방훈이가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정몽주가 단신가를 부르며 결국 이방훈의 손에 의해 죽죠. 그러나 우리 역사는 이방훈이 꼭 이겼다고 말하지 않죠. 정몽주의 손을 오히려 들어주지 않습니까? 신하라면 저래야 되지 않나. 역사도 그렇게 평가할진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이방훈이가 살고 정몽주는 죽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신가를 부르고 그 길을 가는 거죠. 혼자 가기 버거우니까 그 길에 같이 가라고 주님이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같이 우리끼리 서로 좋은 정보 교환하면서 하여가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영리함과 지혜로 둔갑해버린 이 땅의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오늘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허비가 아니죠. 허비가 아니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듯이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많은 몫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나에게 주신 몫을 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